오늘은 짧게라도 그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같이 대비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라고요? 요셉이죠. 요셉. 성경에서는 요셉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보통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조셉이라고도 부르죠. J로 시작하니까 조셉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요셉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지난번에 그 여름에 그 농구팀 왔었지, 미국에서. 거기 그 친구가 이름이 뭐였죠? 조셉이었잖아요. 요셉이에요. 요셉을 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 요셉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죠. 이게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이 몇 명을 낳았어요? 아들을 11명을 낳았어요. 아들이 11명을 낳았는데 이 요셉은 10번째 아들이에요. 10번째.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죠. 맨 끝에가 누굽니까? 야곱을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줬죠. 기도하면서 천사하고 씨름해가지고 이겼어요. 하나님을 이겨먹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기 전에 내가 물러나지 않겠다 해가지고 끝까지 막 붙잡고 씨름을 하니까 환두뼈를 쳐버렸어요. 환두뼈가 이 넓적다리 뼈예요. 지금 고관절이라고 하나요? 거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야곱이 평생 그 기도 사건이 있은 뒤로 평생 지팡이 짚고 다녔죠. 이 지팡이 짚고 이 지팡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너는 이렇게 절름발이야. 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너 스스로는 힘 하나 쓸 수 없어. 너 뛰어가지도 못하잖아.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야곱의 환두뼈를 부러뜨린 거예요. 그 야곱이 그날 이름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야곱이라고 않고 뭐라고 말이냐면 이스라엘. 따릅시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그게 사람 이름이에요. 누구?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이름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 뜻이에요. 따라섭시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겨야 돼. 이게 선한 의미예요. 하나님하고 맞붙어서 싸움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절대 양보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이 끈기 있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 하나님, 저를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 내가 안 놓겠습니다 하니까 환두뼈를 부러뜨려 갖고 놓겠다니까, 손을. 그리고 이름을 바꾸줬다고요. 뭐라고요? 야곱을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들을 몇 명 낳았다고요? 11명을 낳았다고요. 근데 요셉이 몇째 아들이라고요?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럼 왜 11명을 낳았는데 12지파가 되었어요? 그것은 이 요셉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둘을, 요셉을 지파로 삼은 게 아니라 요셉만큼은 두 아들을 다 지파로 만들어줬어요. 그게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따라합시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 아들은 11명인데 지파는 12지파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성경이 좀 정리가 돼야 돼요. 그 요셉이에요. 근데 사연이 많아요. 요셉은 참 사연이 많아요. 요셉을 이렇게 보면 몇 장이에요. 성경에서 한 10여 장 이상을 이 요셉 얘기로 점철이 되거든요. 우리 성경 창세기 3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이스라엘.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아버지가 이삭이죠,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몇 살이요? 17살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말하더래. 고자질 잘했어, 이 요셉이요. 그리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이 아주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11번째 아들 중에서 10번째니까 11아들 중에서 10번째 아들이. 그래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기 보니까 야곱을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누구를? 이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뭘 입혔어요? 색동옷을 입혔어요. 채색옷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 색동옷 차려주잖아요. 이 옷을 입혔다는 거. 다른 아들들은 그러질 않았는데 이 막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이 요셉만큼은 색동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 아들 중에서 그렇게 써놨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자기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며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라니도 미운데 또 꿈을 꾸고는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써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 나가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벌떡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뭐라고 했어요?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했어요? 더욱 미워했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 이게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예요. 해와 달과 11별, 나머지 11형제가 자기에게 절하다는 거예요. 아까는 단이 절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 어머니 아버지까지 다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요셉이 꾼 두 가지 꿈을 갖다가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시기했는데 부모는 마음에 간직했다. 이게 형들의 마음과 이 형제간들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형들은 어쩌다고요? 더 시기심이 생겨, 더 미움이 생겨.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기분 나쁘지. 어머니 아버지도 저런다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방심하지 않고 그 말을 마음속에 꼭 간직했어요. 네, 사건이 일어나죠. 자, 저를 봅시다. 여기서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형들은 나가서 멀리 가서 양을 쳐요. 가축을 쳐요. 근데 아버지가 이 요셉을 집에서 채색 옷 입히고 색동옷 입혀가지고 집에서 아버지 옆에 두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형들이 저 멀리 가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도시락도 갖다 주고, 또 형들이 게으름 피지 않고 이 가축들을 잘 돌보고 키우는지 한번 네가 한번 갔다 와라. 요셉이 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제 그 먼 거리를 물어물어 해가지고 형들이 양치는 데를 가봤어요. 근데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면서 그냥 피곤하는 거예요. 색동옷 입고 있으니까 그냥 멀리서도 저 녀석이 오고 있네 이런 거죠. 자기 동생 요셉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37장 몇 절이에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놈 죽여야겠다. 형들이 그 마음을 먹은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19절에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아버지한테 가서 그렇게 말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시작되죠. 여기 보니까 형들이 요셉이 나타나니까 그 안에도 미운 놈이 또 오는 거예요. 걸어서.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저 꿈꾸는 녀석이 온다. 꿈쟁이 온다고 그러면 꿈쟁이. 꿈을 말했잖아요. 기분이 더 나빴었잖아. 요셉은요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꿈꾸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요 꿈꾸는 사람을 싫어해요. 왜? 우리 말로 말하면 포가 센 것처럼 보여. 현실과 동떨어진 막 어떤 거창한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 이런 것이 꿈처럼 들리거든요. 그게 싫어라 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안 그러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우리나라에 유명한 강사 아주머니 한 분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어떻게 전국의 최고 A급 강사인데 이 아들은 귀가 딱지가 되도록 그 어머니 아버지 말을 들은 거예요. 그 엄마 말, 특히 전국의 최고 톱 그 강의하는 그 엄마 말을 그냥 귀를 막아버려. 그냥 강의하면 아예 듣들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학 간 아들이 엄마 요새 제가 엄마 동영상 강의 듣고 있어요. 엄마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네가 내 강의를 다 듣냐. 그러니까 엄마 제가 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엄마 강의가 이제 들어와요. 그래 귀에 뭐가 생기니까 자기가 꿈이 생기니까 그 꿈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꿈을 도전하는 그 엄마의 강의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잔소리, 스트레스,
그 엄마 강의가 귀에 들어들어 앉는 거예요. 또 잔소리로 들리니까. 근데 이 아들이 회복되면서 꿈이 생기니까 엄마 말이 달게 느껴지고 관심이 가고 귀를 기울이게 됐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 강의를 듣냐고. 엄마, 제가 꿈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꿈이 없는 사람이 엄마 강의를 들으면요 짜증나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은 엄마 강의가 그렇게 달콤하거든. 교회도 그럴 겁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꿈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내 꿈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을 천국으로, 교회를 천국으로. 뜬구름 잡는 얘기죠. 꿈을 가집시다. 따라서 꿈을 갖자. 성경에서는 꿈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꿈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망, 비전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이게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바라보기 때문에 넘들이 생각하면 허풍 떠는 것 같고 과장하는 것 같고 과시하는 것 같고 경거망동하게 말실수할 것 같은데 꿈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걸 내가 이루겠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거, 앞으로 장차 바라는 것들인데 실상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보지 못하는데 앞으로 증거로 나타날 거예요. 바라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건데 분명히 현실로 오게 될 게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꿈이 있었어요. 꿈쟁이를 싫어하죠. 싫어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정말로 믿음이라는 것은 무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서 부정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 빨리 없애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타고날 때부터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게 많아요. 우리 속에 어두운 것들이 있어요. 안 돼. 이게 될까? 되겠어? 이런 게 100명이면 90%는 그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담 안에서 죄인인 사람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어둠이에요. 어둠.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멸시키고 무리를 해치고 깔아앉게 만들고 기가 죽게 만들고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타고난 성격이 그렇다나?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님들 이거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생애가 오늘부터도 변화돼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안 돼. 그거 해서 되겠어. 않는 게 낫잖아. 하다가 실수하느니, 하다가 그만두느니, 하다가 망신 떠느니, 지금부터 하지 마. 이게 부정적인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그 마음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아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영접하고 이것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냥 내 마음을 바꿔버렸어. 제가 본래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가 어렸을 적에 맨날 혼난 게 인사성 없어서 혼났어요. 왜? 사람 눈을 못 마주쳐. 그리고 말을 못해. 안녕하세요 이래 하는데 안녕 뒤에는 말을 못해. 그래서 말 끝까지 똑바로 하라고 맨날 맞고 그랬어요. 근데 구원받고 바꿨어요. 구원받고 100% 바꿔버렸어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특히 리더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러면 안 돼요. 리더는 그런 사람한테는 보고 배울 게 없어요. 리더는 조금이라도 앞서가면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 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뭘 배우겠어요? 맨날 뒤로 물러가고 좌절하고 뭐 실망하고 너무 김이나 빼고 그런 사람은 안 되죠. 리더가 되면 안 돼요. 여기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형들이 요셉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기가 나가지고 죽이려고만 먹었어. 자기 동생인데 죽이려고. 좀 물론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 그래도 아버지 밑에 한 형제가 있는데 그 아들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이 와서 큰아들이잖아요. 루벤이. 그래도 큰아들은 뭔가 다른가 봐. 왜 죽이냐? 왜 우리가 피 흘리냐? 그냥 구덩이에다가 그냥 넣어놓자. 구덩이 옛날에는 샘 같은 거 파고 난 뒤에 물이 안 나오면 구덩이만 깊이 봐요. 사람이 혼자 못 나와요. 거기다가 빠뜨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죽이자. 그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기로 했는데
누벤이 뭐라 하냐면 그래도 동생을 어떻게 우리가 피 흘려서 죽이냐, 그냥 구덩이에다가 그냥 내버려 두자, 묻어버리자 그 말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자 그런 거예요. 그대로 두면 그냥 굶어 죽는 거죠. 피만 안 흘릴 뿐이지. 근데 거기에서 유다이죠. 여러분들 유다가 누군 줄 알아요? 몇째 아들이에요? 예? 루벤, 시므온, 그 다음에 뭐예요? 유다죠? 맞나요? 아닌가? 레위, 레위, 유다 이렇게 되나요? 레위, 그러면 유다가 몇째예요? 넷째잖아요. 이 넷째인 이 예수님 족보가 이 유다로부터 나와요. 12지파 중에서 이 유다로부터 하는데, 그때 유다가 딱 나서 가지고 뭐라 하면, 야 그냥 여기다 놓으면은 죽어서 여기 이 구덩이 속에서 그냥 죽고 말 건데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럼 우리가 살인자 되지 않냐? 그럴 게 아니라 저기서 오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있는데, 애굽으로 가는 그런 상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돈 받고 팔아먹자. 그래서 동생을 노예처럼 팔아먹어요. 아시겠어요? 은 몇에? 20에? 여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돈도 생기고 동생도 안 죽이고 외국에다 팔아먹어버리면 얼마나 좋냐. 이제 유다도 선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동생 안 죽이려고. 아까 루벤도 그랬죠? 그 다음에 누가 그랬다고요? 유다가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어디에다 파냐면 애굽에다 팔아먹어요. 은 20에. 예수님은 은 몇에 팔렸어요? 은 30에 팔렸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은 어떤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어디에 팔려가냐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애굽 바로 왕의 신하, 시대장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왕의 그걸 뭐라고 하죠? 경호실장 집으로 팔려가요. 요셉이.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요셉이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종처럼 된 거예요. 그 집에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노예 노릇 하는 거예요. 심부름하고 그 집에서 일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요셉이 본래 어떤 사람인데, 그 부잣집 막둥이나 마찬가지고 그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던 애지중지하던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뭘로 바뀐 거예요? 다른 집에 팔려가서 노예가 된 거예요. 자, 견딜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견딜 수가 없죠. 그 부잣집 아들이 가서 노예 노릇을 하니, 노예가 첫째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요셉이 그렇게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37장 36절 한번 볼까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어디에서?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39장을 봅시다. 39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집에 가서 노예 노릇도 종 노릇 하는데,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 노예는 노예인데 노예 중에서도 그 집 가정 살림을 다 돌아보는 총무로 삼았다 그거예요. 자, 저를 봅시다. 이걸 읽으면서 하품할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하품하는 거 봤어. 그 집에 가는데 하나님이 노예 노릇하는 요셉과,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함께 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따라합시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부잣집 막둥이가 그 종 노릇하고 노예 노릇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신앙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냐 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얼마나 축복받았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았어도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것은 그건 저주예요. 근데 노예로 팔려갔어도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 보디발 집을 축복했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이 그 집의 노예니까 그 집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총무가 돼요. 그 집 가서 신세 한탄 안 했다고요.
자기 신세, 철양은 자기 신세 한타는 게 아니라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유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실하게. 그러니까 가정 총무를 삼았어요. 마누라만 빼고 열수를 다 맡긴 거예요. 네가 알아서 심부름도 시키고 다른 종들도 사무분장하고 네가 관리해. 가정 총무를 시킨 거예요. 요셉이, 자 중요합니다. 여기서 요셉이 자 상처를 받으려면은 얼마나 받을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요셉이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다 들었잖아요. 형들이 죽이자, 피 흘려 죽이자, 죽이려고 해요. 구덩이다 묻어버리자, 구덩이다 넣었어요. 아니요, 우리 돈 받고 팔아버리자. 이 말을 형제간들이 자기 친형이 하는 말을 다 들었다니까. 요셉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그리고 돈 받고 팔아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 애국 그 머나먼 곳에 한마디로 팔려간 거예요. 근데 그 집 가서 신세 한탄하고 철양하고 형들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어떻게 했어요? 충성스럽게 일했어요. 따라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일했다. 그러니까 가중 총무가 됐어요. 거기에서. 근데 여기 보니까 요셉이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 누구하고 비슷한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생겼대. 그러니까 그 주인 마나님이 자꾸 유혹을 하는 거야. 나하고 동침하자. 근데 여기 17세 소년에 팔려갔으니까 이제 그 집에서 살면서 20살쯤 안 되고 피가 끓지. 어쩌면 요셉이 위험하지 그 주인 마님이 위험하겠어? 근데 주인 마님이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쩌면 호시탄탐 육신적으로 정욕에 빠져야 하는데 요셉이 안 빠지고 주인 여자가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주인 여자 옆에를 근처를 피해. 근데 어느 날은 아무도 없는데 이제 청소로 들어갔는가, 뭐 여기는 안 써 있지만 그건 뭐 허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막 요셉 마누라가 붙들고는 안 놔주는 거야. 동침하자고.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큰일 나겠거든. 그러니까 옷을 붙들고 안 놔주니까 옷을 벗어 제껴놓고는 그냥 도망 나온 거야. 여자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가지고 뭐 소문을 내버린 거야. 막 다들 불러 모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요셉 이놈이 막 나를 겁탈하러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 지르니까 이 옷을 벗어놓은 채로 도망갔다고. 그렇게 모함을 주인 아저씨가 들어오니까 이 보디발 시대장이 들으니까 고해 바친 거예요. 당신이 사가지고 온 저 요셉이라는 저 젊은 청년이 나를 겁탈하러 들어와서 소리 질러더니 옷을 이렇게 당겨놓고 도망갔다고. 거꾸로 뒤집어 씌웠어요. 요셉이 할 말이 많아요, 안 많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변명하려면.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집은 이혼해야 돼. 사실대로 말하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무 말도 않고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노예였다가 어디가 됐냐면 죄수가 됐어. 죄수, 따라서 죄수. 감옥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유도 없어. 노예는 돌아다니기라도 하지 자유가 없어도. 이 죄수는 감옥에 같이 가고 꼼짝 못하고 거기서 그러고 있어야 돼, 감옥 안에서. 근데 거기서도 성실하게 했어. 근데 그것을 보니까 또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이 거기서도 어떻게 성실하게 했는지 거기 써 있어요. 39장 22절 볼까요? 32장 20절부터 39장 20절부터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주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에 있는 주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가지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총무가 돼서. 이 말 뭐면 알겠습니까? 자, 거기 가서도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형들 생각하고 또 그 보디발, 그 눈치 없는 보디발, 자기를 감옥까지 보낸 그 마누라 막 생각하면 막 이가 갈리지. 근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그냥 거기서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또 이루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을 21절에 그렇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노릇할 적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옥에 갔는데도 거기서도 죄수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원망 불평 않는 거예요. 다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은 뭘 믿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 이게 원치 않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프고 참 앞이 캄캄한 일이죠. 노예였다가 부잣집 아들이 노예로 갔다가 이제는 죄수로 갔다가 그것도 몇 년 동안을 17년을 그랬는 거예요. 17년을 종살이하고 죄수 노릇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가 갈리면 얼마나 사람이 망가졌으면 얼마나 망가져. 근데 요셉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렇게 한 거야.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뜻이 계셔. 이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왕의 옆에 있던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셰프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음식 만드는 사람. 왕의 음식을 만들어서 바치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맡아 그 사람들이 뭐 실수를 했는지 감옥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꿈을 해몽을 해줬잖아.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다시 모가지가 날아가서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가지고 다시 왕 옆에 가서 시중을 들 것을 꿈을 해몽을 해줬다니까. 그 사람들 꿈을.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나 좀 기억 좀 해달라고. 나 뒤져서 여기 온 건 아닌데 당신이 혹시 왕 앞에 가서 다시 복직이 되거든 나 좀 기억해달라고. 근데 화장실 갈 때고 나올 때고 다르잖아. 나올 적에는 기억해주마고 해놓고는 까마득 잊어먹었어 요셉을. 근데 바로왕이 꿈을 꿨잖아요. 뭔 꿈을 꿨어요? 7년 흉년이 들고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드는 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걸 해몽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들 점쟁이들 다 불러놨는데 꿈의 해몽을 보여. 근데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누가? 왕 옆에서 술 따라주던 술 맡은 관원이 자기 꿈을 해몽했었잖아. 그러니까 왕한테 내가 그 꿈 해몽 잘하는 사람 아는데 그 사람 데려올 거냐고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왕 꿈을 그냥 그대로 해몽을 해버린 거예요. 7년 풍년이 드는데요. 이때 저장을 잘 해놔야 합니다. 앞으로 7년 흉년이 또 옵니다. 그때 풍년 때 이걸 우리가 낭비하고 이게 함부로 쓰고 나중에 흉년 들었을 적에 우리 쫄쫄 굶으면 안 되니까 왕이요 7년 풍년 때 곡식을 창고를 위해서 다 저장을 해놨다가 흉년 들었을 때 그때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해몽도 잘하는데 지혜도 있어.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왕이 이 반지를 빼줬어요. 총리를 하라고. 이 나라를 다스려라. 우리 집만 빼고 이 나라를 네가 다스려라. 그래갖고 뭐가 됐어요? 총리 되셨어요.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그래가지고 진짜 풍년이었을 적에 다 저장을 했어요. 흉년이었을 적에 그 놈을 다 팔아가지고 모든 나라의 재산을 왕한테 다 바쳤어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죠? 감옥에 안 갔으면 누구를 못 만나요? 예? 아유 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그 마누라 때문에 사연이 있어가지고 억울하게 어디로 갔어요? 감옥을 갔어요. 감옥을 가니까 거기서 왕 술 따라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이 꿈을 해몽을 못하니까 요셉 생각이 나서 연결해주고 요셉이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풍년 때 저장했다 흉년 때 팔아가지고 온 나라가 다 부자가 됐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흉년이 들으니까 다 고대 근동에 흉년이 들으니까 아까 그 형들이 있잖아. 형이 몇 명 있었어요? 9명. 동생 누구 있어요? 베냐민. 그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으니까 음식을 얻어먹으러 쌀을 팔러 어디까지 온 거예요? 곡식 팔러. 애굽까지 온 거예요. 그 머나먼 길을 그래도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온 거예요. 왔는데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형들이 나타난 거예요. 뭘 가지러? 곡식 사러 온 거예요. 멀리서 총리 대신 막 옷을 다 꾸미고 형들은 못 알아보고 자기는 형들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차 해가지고 형들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이 자기 동생 하나 배 같은 동생 자기 엄마가 갔잖아요. 라헬. 그래서 누구를 데리오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그래가지고 형들 데리고 와. 어머니 아버지까지 다 데리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70여 명의 자기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다 애굽으로 와서 어디 고센 땅에 거하면서
나중에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몇만 명이 된 거예요. 70명이 돌아가지고 400년 만에 몇만 명, 200~300만 명에 된 거예요. 200~300만 명은 이제 가족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 시조가 누구예요? 야곱.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형들이 요셉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자기들 다 사연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 겁을 먹은 형들한테 요셉이 한 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이거 아웃라인만 하는 건데, 자, 요셉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한번 봅시다. 45장 형들이 이제 왔어요. 서로 밝혀졌어요. 신상을 다 서로 묻고 이제 내가 당신이 팔아먹은 내가 요셉이다. 형들 45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먹은 나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한탄하지 말으라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한탄하지 말라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누가 보냈다고요? 형들이 나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형들이 나를 팔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신앙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위 사람들한테 앙심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보복, 앙심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형들을 사용한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고대 근동이 가뭄이 들으면 그 집 식구들 70여 명이 다 죽을 건데, 기아에서 죽을 건데 어떻게 해요? 요셉이 총리가 돼야 다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라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은 너무나 잘 살아. 나일강이 있고 너무 옥토고. 그러니까 거기 데리고 와서 하나님은 바로라고는 적진의 손에서 하나의 민족과 국가를 이루어가지고 모세를 보내서 끄집어 나오는 게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경륜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신앙은요, 이걸 믿는 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내 죄가 다 없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로 내가 죄가 다 없어져 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이것도 믿음이지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께 대한 신뢰죠. 우여곡절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은 뭐가 있다? 뜻이 계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뜻이 계시다. 하나님은 뜻이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름대로 사연이 다 있어요. 힘들 거예요. 오늘 우리 딸도 못 오고 며느리도 못 왔어. 애들이 다 독감 걸려가지고. 그래갖고 다 지금 병원 갔다가 막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 애들 아프니까 밤에 잠 못 자고.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주일날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시나? 애들이 막 열이 팍팍 올라가지고 막 죽을 둥 살 둥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 따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뜻이 계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요셉이 뭐라고 하죠? 형들이 나 미워서 팔았지? 이리 와. 이제 나도 좀 손 좀 봐줘야겠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족 살리려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뜻을 이루려고, 형들은 잘못한 것 같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애굽의 총리 대신 되게 하려고 여차저차 하나님은 뭐예요? 작가야, 작가. 시나리오 작가야.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잘 되게 하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결국에 잘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선이 뭐냐면 굿이에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침표를 찍는데 꼭 선으로, 굿으로 마침표를 찍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천없는 소리여도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그렇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믿읍시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뭐 별 볼 일 없. 역시 예수 믿어보니까 별 볼 일 없어 하면서 뒤돌아서면 그 사람 몫이 그건 거예요. 근데 때로는 시련,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도 바꿔서 결국에 선을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 신활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진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천하에 별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은 선하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셔. 틀림없이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야 마실 분이야.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 모르는 형편이 있고 사정이 있고 이제 명절 앞두고 심란할 기도 더 올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고 믿어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아까 요셉이 상처를 받아서 얼마나 받고 한탄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남의 탓하고 책임 전가하고 맨날 신세한탄이라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 자리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함께 하신 도우심을 입어서도 있었던 것은 이러한 신앙의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신앙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며 다시 조사해 보며 또 검증하며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신앙을 추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고집과 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어떤 모든 것을 은사로 다 주시지 않을 수 있는 분이시겠는지요. 저희들이 때로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뜻이 계시고 결국에 선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앙망하고 신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